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8장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이르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17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사명,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서, 명령서를 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금 분위기를 깨는 듯한 그런 기록 아닙니까? 저라면은 이런 거룩한 분위기, 또 이런 멋진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약간 뭔가 의심적한 기록은 별로 남기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엄중하고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의미로 심각하고, 왜냐하면 죽으셨던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이 왜 튀어나왔을까? 왜 마태는 이걸 기록했을까? 그리고 잘 보십시오. 11 제자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는 의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11 제자가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다음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마 얘기가 아니구나. 도마의 얘기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의심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까? 여기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 사람은 될 텐데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마태가 11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몰라서 이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또는 그냥 상상만 해서 적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11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마태가 본인이 거기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11 제자 중에 한 2-3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이건 분명히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은 제일 쉬운 접근은 부활은 이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활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그때는 더더군다나 부활의 개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신약만큼이나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거나 아니면 메시아가 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멋진 세계를 상상을 했고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정도 어떤 똑같은 개념과 똑같은 사상을 주입받고 있다가 20살이 넘어서 그 사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의 습관 바꾸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의 개념 바꾸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자라오면서 유교 문화에서 아유 다 팔자소관이야. 요거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유 전생에 어쩌고 어쩌고 이 말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그리고 다 인과응보 같은 다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도 그리스도이지만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생각과 개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무수히 많습니다. 여전히 샤머니즘이 있고 여전히 유문화가 있고 여전히 전통적으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거 있습니다. 아직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한번 형성된 어떤 사상이나 생각은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진짜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우리 앞에 있는 누구도 이걸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된 적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설명을 해고 모든 것 논리를 다 동원을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봤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생각이 많고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안 믿으려고 혹은 부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의심이 있고 이걸 좀 소화해 보려고 의심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뭔가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진짜로 받아들이고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소화해 보려고 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쑥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진짜 말씀이 그런가 해서 더 생각하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트라이 해보고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확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서 어느 말씀 하나가 어떤 은혜가 자기의 마음속에 쑥 하고 내려와서 내 가슴을 적시는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짧게 걸리는 사람, 오래 걸리는 사람, 쉽게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저는 그렇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20절에 주님의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면 이들이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아직도 긴가민가한 사람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떠날 때 이런 마음속에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어도 못할 수 있는데 긴가민가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가면 여러분 같으면 발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같으면 잘 발이 안 떨어져서 자꾸 뒤로 돌아다 볼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의심하는 친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고 떠나셨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하시고 바로 떠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늘 바라보고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셨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셨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놔두고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같이 의심하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 어떨 때는 부활이 밀착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머리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삶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의심이란 단순히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것만이 의심이 아닙니다. 경험적 의심이 있습니다. 내 삶과 밀착되지 않으면 그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실천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삶의 일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길로 더 접어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 부활이라는 경험 속으로 깊이 빠져들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여전히 내 삶이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저의 삶을 보면 내가 부활을 정말 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할까? 부활을 경험하면 분명히 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경험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어려운 상황에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려고 애쓰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면 어디선가 나를 도와주는 힘이 이게 쑥 나타나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속에서 힘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28, 19, 20절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 여전히 능력이 부족한 제자들, 물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용기를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령이 충만했던 자들은 아니니까, 항상 용감했던 자들은 아니니까,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되면 사도 바울이 꾸중하는 그러한 비겁한 행동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삶으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 그럼 이 사명을 가지고 가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죠. 어떤 말씀이 생각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8절하고 20절이 생각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다음 볼지어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는 강조용법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운데 있는 명령 19절 20절 초반까지 가운데 있는 명령은 제자들이 하는 거지만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의 내용을 감싸주고 있는 딱딱하지만 그러면서도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도 잊지 마라.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라.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것은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낙담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교만할 때와 절망할 때입니다. 교만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절망할 때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면 사실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늘 이 두 가지 때문에 싸웁니다.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놔버리거나.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 범죄입니다. 교만도 범죄요, 절망도 범죄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다. 내가 너의 절망도 다뤄줄 수 있고 내가 너의 교만도 다뤄줄 수 있다. 너의 어려운 문제도 내가 다뤄줄 수 있고 네가 네 스스로 왕노로 되려고 했던 것도 내가 다뤄줄 수 있다. 누가 왕인가를 봐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를 경험해봐. 그 환난과 애경 속에서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 환난과 애경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가 절망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구나. 보십시오.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는 약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같이 느껴지고 굳이 구분하자면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망한 자들에게 주는 명령처럼 들려집니다. 약속입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으로 들려집니다. 이 두 가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라. 모든 권세 all 항상 always 항상 always all authority always 항상 언제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고 너와 함께 한다는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불확실하고 여러분의 장래도 불확실하고 저의 장래도 불확실하고 확실하다고 아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건강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만큼은 확실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1명 중에도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다락방에서 2번이나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부활은 때때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부활은 어떤 때 의심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면서 부활의 경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 주님을 만나고 교만할 때에는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절망할 때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며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심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미 교회들 왕급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